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기도의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함께 연속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11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 또 그 전 주일에는 모세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베드로에 이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 야고보의 기도입니다. 야고보 그러면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가장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낙타 무릎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꿇고 오래 기도해서 그 무릎이 너무 굳은 살이 배어서 마치 그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그죠?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왜 그렇게 되었겠어요? 기도를 오래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을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데 그 낙타 무릎이란 말이 생기게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를 많이 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를 치를 때 많은 사람이 그의 무릎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였으면 그 무릎이 굳은 살이 배어서 이건 사람의 무릎이 아니라 낙타의 무릎 같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낙타 무릎이다 그래요. 낙타 무릎이 될까봐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낙타 무릎이다. 아멘도 아주 애매하게 아멘을 하시네. 낙타 무릎이다. 아멘. 정말 제가 아는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여성인데 한 번도 치마를 입은 적이 없다 그래요. 저도 집회 때문에 몇 번 뵀던 적이 있는 분이에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자기들이 볼 때 한 번도 권사님이 치마를 입은 걸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권사님이 너무 무릎을 꿇어서 오래 기도해서 정말 그 무릎이 굳은 살이 많이 배어서 늘 바지만 입고
다니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그 기업을 축복해 주셔서 그 지역에 선한 일을 많이 하세요. 시골인데 권사님이 하나님이 그 기업에 축복하셔서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를 매달 그 지역의 어려운 농촌계 50명의 목회자들을 위하여 전도비로도 사용하고 또 목회자 교육비로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제가 그 목회자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세미나에 한 3번쯤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알게 되었었어요. 한 개인이 매달 2천만 원씩 선교비를 그렇게 후원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농촌 지역에 어려운 목회자들 한 달에 한 번 꼭 다 모셔서 오전에는 세미나하고 점심을 식사를 대접을 잘하고 또 오후에는 권사님이 준비한 전도 물품을 가지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일을 계속 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선한 일이신지. 저는 그래서 한 3번쯤 그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 제가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전하면서 그 부부를 알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많은 낙타 무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다 이런 얘기를. 기도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일생을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도로도 알려지고 있어요. 그는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일생을 혼자 구별된 삶을 살았다고 하죠. 그래서 나시린 아시죠, 여러분? 그죠? 레위인들이 부족할 때 자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지만 그 대신에 3가지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랬죠. 일생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머리를 따서 이고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지금도 보면 그 나시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머리를 이렇게 따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되고 3번째로는 일생을 성전에서 살게 되지요.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에만 해도 무려 기도라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저는 이 야고보서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보면 야고보는 기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기도를 말하더라도 그냥 지식이나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몸으로 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죠. 야고보는 기도를 지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한 사람의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기도의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이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야고보는 기도에 관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들도 야고보처럼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야고보의 기도에 관하여 우리가 4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사도 야고보가 또 우리에게 기도의 교훈을 주고 또 기도의 깨달음을 주고 또 우리에게 기도의 새로운 도전을 주는 귀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야고보는 고난을 당할 때도 기도하였습니다. 자,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고난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은 슬퍼하고 근심 중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이가 있느냐? 슬퍼하여라. 그러지 않고 고난을 당한 이가 있느냐?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꿉니다. 며칠 전에도 제법 밤이 늦은 시간인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급하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큰일 났어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학생들이 감염이 되어서 내일 학생들이 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해요. 근데 아이가 너무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목사님께 기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제 안에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실 거다. 그래서 아이가 막 걱정을 하게 제가 그랬어요. 너는 절대로 감염되지 않는다. 근데 그건 제 생각이 아니고요. 그냥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얼마나 사실은 걱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정말 오후에 오전에 가서 다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으로 나왔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할렐루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여 주십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독을 마셔도 해는 받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저는 그 권사님과 자녀들이 이런 어렵고 환난의 때 기도하여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겼지만 다시 한번 기도의 믿음을 경험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렇잖아요. 그냥 밤새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음날 지나갔다면 그 고난이 그들에게 어떤 아무런 문제도 유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기도했기 때문에 고난도 이겼지만 기도의 믿음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었죠. 그죠? 아멘.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아니었느냐? 그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고난도 이기지만 믿음도 자랍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그 고난이 지나가기를 우연을 기대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 고난도 이기지만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가 살았던 그 시대가 초대교회가 얼마나 큰 환난과 고난을 받은 때입니까?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였지만 초대교회는 오직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고난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지하의 카타콤에서 300년 가까이를 견뎠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견디겠습니까? 기도가 견디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리스와 터키 지역들을 순례하면서 소아시아의 7교회들의 이 성지를 순례하면서 그 지하의 동굴 교회를 몇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입구는 지금도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러나 그렇게 들어가면 그 지하에는 도시가 있어요. 몇만 명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입구는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가는. 그래서 오랫동안 아무도 그 지하 도시를 알지 못했어요. 우연히 발견되었죠. 그죠? 그러나 그 밑에는 2만 명씩, 10,000명씩, 5,000명씩 그렇게 무려 200년을 살았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무엇이 그들을 그 고난을 이기게 했어요? 기도가 이기게 했습니다. 거기 그 지하 도시에 보면 그 지하실 안에도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했던 곳이 있고 그들이 함께 기도했던 골방들이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찡하든지요. 야, 이 지하 골방에서도 그들이 기도하고 기도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중에 고난당한 이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사도 야고보는 기도로 고난을 이긴 사람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 중에 혹 고난이 있으십니까? 고난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고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고난이 와도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고난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면 고난은 축복이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죠. 고난은 축복의 뭐라고요? 포장지다 그래요. 참 말들을 잘하죠, 그죠? 고난은 뭐라고요? 축복의 포장지래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뜯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축복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좋은 말 할 때는 아멘 해요. 할렐루야. 고난은 축복의 포장지다. 할렐루야. 끝은 고난인데 그 고난을 열면 축복이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반드시 하나님이 고난을 이기게 할 것이고 고난이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14절 말씀이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할렐루야. 몸이 아픈 이들이여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고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2부, 3부 예배 때 우리 곽종성 장로님 정말 몸의 고통과 질고 속에도 장로님 기도하시고 그 모든 육체의 질고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때 오늘 우리 장로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장로님 중환자실에 있을 때가 다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죠? 장로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정말 의사들이 가망이 없다고 말한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장로님 기도로 모든 몸의 질병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기도의 권능과 능력들이 가장 많이 경험되는 것이 몸이 아픈 이들이 기도할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누려진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매일 9시에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 마지막 중보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병상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매일 한 150명의 이름을 1교구부터 12교구 그리고 청년들과 자녀들 이름을 다 기록하고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 이들은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치고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각자의 아픈 한부에 손을 얹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소리내어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할 때 보면 하나님이 가장 많이 나타내는 기적은 치유의 기적이다. 치유의 기적이에요. 지금도 저희 교회에 며칠 전에 뇌 종양이 발견되었어요. 정말 수술로는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 네 분이 믿음이 생기셔서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매일 새벽과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만이 고쳐주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고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다만 너에게 믿음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이에요.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빛교회는 어떤 아픈 이가 와도 기도하면 다 주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는 구별된 재단인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픈 이들이여 근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주에게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빛교회는 치유의 은사가 있는 재단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는 분은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는 특별히 주의 치유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입니다. 그죠?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들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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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반드시 고치고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야고보는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기도하되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여라.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에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찬양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왠지 아세요? 자, 정리합시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기도는 사람이 해도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해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좀 과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오르띠지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의 책에서 이 땅의 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하늘나라의 휴지통에 떨어지는 기도가 많다라고 말했는데, 좀 표현이 과하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뜻이 있다고 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 꼭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들려지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기도가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자, 여기서 회개는 그래서 왜 중요하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 세상에서의 죄는 잘못하는 게 죄이죠. 그래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게 죄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죄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야 되는데 죄가 들어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다가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서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아담과 하와가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숨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자들은 반드시 그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구하여도 받지 못합니다. 그건 왜냐?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거죠. 죄로 인하여 잘못 구하는 기도는 구하고도 받지 못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기도할 때 회개하여 기도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능력의 기도를 한 사람들은 뭔가 다른 점이 있거든요. 자, 오늘 다니엘 기도 잠깐만 보려고 해요. 다니엘서 9장 20절로 2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아멘.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면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서 환상 중에 알게 하시더라.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나의 죄와 내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는 밤이 되길 바라요.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였다면 회개하는 부분이 점검되길 바라요.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점검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될
죄가 없는지를 점검하시고 이 밤에라도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이죠. 사도 야고보의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였다. 자,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을 우리 교독합니다.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엘리야의 기도, 역시 엘리야도 능력의 기도죠. 근데 그 엘리야가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자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또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하자 땅이 열매를 맺더라. 얼마나 능력의 기도입니까? 비가 그치라고 하면 그치고 내리라고 하면 내리는 기도, 능력의 기도인데 사도 야고보가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뭐냐?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그러니까 성품이 같은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되 간절하게 기도하더라. 간절하게 기도하더라. 저도 여러분의 기도에 꼭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되 우리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닌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점검되었으면 좋겠다. 똑같이 기도하되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자. 할렐루야. 더 간절히 기도해. 이 밤에 야고보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다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되 더 간절히 기도하자. 아멘이죠? 조금 더 간절히 기도해요. 자, 제가 몇 가지 말씀들을 좀 찾았습니다. 우리 성경에 기도자들이 왜 능력의 기도했는가? 그 비밀은 다 간절한 기도였다. 자, 먼저 에스더 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우리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할렐루야. 모르드게가 부탁한 건 에스더에게 가서 너는 전하해라. 하닥이란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너는 에스더에게 가서 이 위기에 처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간절하게 구하라고 하여라. 똑같이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더의 기도가 민족을 구합니다. 그 기도의 놀라운 능력은 간절한 기도였어요.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똑같이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라고 쉽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도 기도하되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기도의 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가 뭐냐? 간절한 기도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정말 막 몸을 쥐어 짜듯이 기도하자. 정말 땀이 흐르는데 그 땀이 그냥 맑은 땀이 아니라 붉은 땀, 핏방울 같은 것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너무 그게 간절하니까 핏줄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죠? 그죠? 몸에 핏줄이 터지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면 그 작은 핏줄들이 터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터진다. 저는 너무 은혜돼가지고 찬양을 할 때 너무 박수를 많이 쳐가지고 보니까 손이 온통 피바다예요. 피바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보니까 너무 쳐가지고요 손바닥에 핏줄이 다 터진 거예요. 여러분 그죠? 죄송해요. 이런 얘기를 했어. 저는 그때 느꼈던 거죠. 예수님이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는가?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자 몸 안에 작은 핏줄들이 터질 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러자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하루 전날 밤에 천사가 옥의 문을 열어주더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멘이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은 늘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지만 저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제가 그런 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요. 더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다 기도 응답된다는데 저는 기도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기도를 얼마나 하셨어요? 예, 제가 한 번도 새벽기도 나온 적이 없는데요.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요. 지난 한 달간 새벽기도 나왔는데 응답이 안 된대. 어떻게 하면 좋아? 물론 새벽기도 안 하는 분이 한 달 하셨으니 얼마나 많이 했으기지? 다 자기 생각이야. 내가 한 달쯤 새벽기도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내가 1년쯤 새벽기도 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이삭은 20년 기도하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 수준에서, 내 수준에서 열심히 한 기도를 전부라고 여기지 말아라. 그럼 목사님 얼마나 기도해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저는 모든 기도자들에게 다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낙마하지 마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세요. 오늘 야고보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도하기를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몸이 아픈 중에도 기도하고 먼저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더 간절히 기도하였어.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큰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